네, 말씀과 함께 교재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7장은 요단 서편 지파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갈과 베냐민의 자손들과 그들의 군대 규모를 설명합니다. 이후 납달리와 므낫세 자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에브라임 자손들이 살던 지역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의 자손들과 그들의 군대 규모를 말씀합니다. 8장은 베냐민 지파 후손들의 계보를 추가로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 여이엘은 기브온의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날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참된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흐름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계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7장과 8장의 말씀은 앞서 등장했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서 요단 서쪽 지역에 자리 잡은 6개의 지파,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사갈 자손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에 대한 계보를 나열하고 있고 8장에 들어가서는 앞서 7장에 언급된 6지파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을 선택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과 8장을 마지막으로 12지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기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를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계보가 가지는 의미를 돌아보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12지파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12지파의 계보에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하지요? 제일 처음 역대상 1장 1절 누가 등장하지요? 네,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12지파 발전되는 그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보를 월요일부터 쭉 살펴보면서 기억에 남는 인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나십니까? 그 명단 중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어땠고 저땠고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짧게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특별히 역사상 중요했던 사람들을 제가 임의로 추려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아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 복을 받은 아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죄악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는 이 명령과 복이 떨어져 나갈 법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는 존재들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명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아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온 인류가 멸절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아에게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끊겨질 뻔했던 그들의 계보가 다시 노아를 통해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백발이 무성할 때까지 아들 한 명, 딸 한 명 없는 그런 신세였는데, 그래서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피식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실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어질 만큼 창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탓에 평생을 방랑자 신세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의 후손들이 그 방랑자 신세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고 그 자손들의 명단이 지금 한 주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담으로부터 각 지파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계보의 명단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의 죄악과 더불어 회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고 전쟁과 기근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이 곧 끊길 것 같은 열악한 상황이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12아들들,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네 인생사 그저 그렇게 물 흘러가듯 목적과 방향성 없이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물 흘러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 있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7장 15절의 말씀, 7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슬로브앗입니다. 슬로브앗. 요즘에는 아들보다 딸이 귀하다고 해서 딸을 낳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풍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들이어야만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로브앗은 아들은 아무 한 사람도 없고 딸만 5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유산이 그 자손, 그 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갈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슬로브앗의 5딸들이 민수기에 의하면 슬로브앗의 5딸들이 모세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항변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상속받을 권한을 주십시오. 우리 딸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인정하셨고 이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으로서 역사 속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세대와 더불어 미래 세대에 분명한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의 명단을 살펴보면 실로 그렇습니다. 성별의 이야기를 떠나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장자권입니다. 장자 우선권입니다. 장자 우선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1장부터 오늘까지 있는 이 명단을 살펴본다면 이 명단들에는 큰 하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담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아담의 장자 가인이죠. 그런데 가인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셋째 아들 셋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계보는 셋째 아들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차자인 이삭으로부터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이삭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이삭의 장자 에서입니다. 하지만 그 계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그 장자권이 자신이 아닌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쭉 시대를 지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7번째, 8번째 아들. 역대기 열왕기상 차이가 있긴 한데 7번째,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었고 심지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새가 다윗을 보여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만큼 소외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그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가인이, 당연히 이스마엘이, 당연히 에서가, 당연히 르우벤이, 당연히 엘리압이 역사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계보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명분을 뛰어넘고 인간적인 자격을 취하지 않고 신분이나 성별이나 높음이나 낮음을 가리지 않음을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역사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신일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한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또 뒤이어 있을 항존직 임직 예정자 교육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